요셉의 스토리는 꿈의 스토리를 시작하잖아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어요. 꿈이 너무 큰 꿈이고 그 현실과는 결코 맞지 않는 꿈이에요. 창세 37장 5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가 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이 곡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곡식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죠. 요셉의 꿈은 그의 생애의 예고편과 같은 거죠. 프리뷰와 같은 거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도이다. 절한다는 것, 이 절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이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창세 37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이 그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 꿈이 보니까 왕이 되는 꿈이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맞죠? 나중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사실은 왕이 되었죠. 바로 왕보다 더 실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이죠.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렸던 거거든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번엔 더 놀라운 꿈을 꾸는데 꿈이 반복되죠. 창세기 37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놀라운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제는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내 꿈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꿈이고 다스리는 꿈인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책망하면서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워해요. 창세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히 두었더라. 그 꿈을 간직히 두었더라.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꾸는 언어가 자기가 한때 들었던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 축복해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길을 원하노라. 아버지가 빌어진 축복의 언어가 요셉에게서 나타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 35장에 보면 그가 베델에서 그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과정을 거칠 때에 바단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너무 놀라워요. 창세 35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와, 왕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생애 가운데 이루지 않았는데 아들이 왕이 되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요셉이 놀라운 것은 야곱이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받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왕을 만나긴 했죠. 살렘 왕 멜기스덱을 만나긴 했는데 그가 왕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삭도 아니었거든요. 야곱도 아니었는데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놀라운 거죠. 왜 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꿈은 그림이죠. 상상이죠. 우리 생각이죠. 근데 꿈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의 예고편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목동인데 그 당시에 왕이 되거나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꿈과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기를 지금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꿈을 꾼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해요. 저는 꿈을 크게 하나님 주셨는데 꿈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컸어요. 네,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만들어내요. 성경에 보시면 큰 기적은 다 큰 문제에서 오는 거죠. 작은 기적은 작은 문제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버려요. 나이도, 육신의 약함도, 질병도, 시련도, 문제도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가 꿈꾸는 사람 앞에서는요, 당황을 해요. 고난이 왔다가 당황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다 극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꿈꾸는 자 속에 역사하세요. 이 세상은 믿는 자와 꿈꾸는 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네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가 되는 거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건 정체가 되는 꿈이 아니에요. 물론 공무청은 내가 정체가 되긴 했지만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형제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그 후손 중 하나가 유다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두 번째, 꿈꾸는 사람은 시련의 쓴물을 마시면서 성장하는 거죠. 요셉,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저는 주위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좀 괴로워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시련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요셉을 좋아한다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시련을 수용할 만큼, 환영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버림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네,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 평가했냐면 은 20냥이 평가한 거예요. 이건요, 모멸감이죠. 여러분, 왜 가룟유다가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고작 은 20냥으로 평가한 거죠. 많은 것들을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 평가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보내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꿈의 성취보다 꿈꾸는 사람의 성장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꿈이 빨리 성취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꿈이 빨리 성취되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떨어뜨리세요. 철저하게 떨어뜨리세요. 구덩이에 떨어뜨리시고 감옥에 떨어뜨리세요. 하나님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내려가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외로운 광야에서 키우세요. 요셉이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보디바라 집에 종살이 한 거잖아요. 아무 신분도 없이. 그건 광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 사람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쓴 사람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조품이에요.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잊혀진 곳이에요. 홀로 우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의심마저 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인격을 무르익게 만드세요. 정말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죄짓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죄를 져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의 강을 통과할 때에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창세 39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주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창세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까요? 그 남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꼭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네. 알았어요. 보디발의 요셉은 죄를 지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감옥에 넣게 만드세요. 거기서 술 같은 가는 자를 만나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꿈꾸는 자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고난이 올 때 고난이란 손님을 그냥 환영하세요. 그냥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고통이 고통을 느끼지 않거든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꿈 넘어 꿈을 꾸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좋아합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국무총리가 된 사람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국무총리 요셉에게 놀라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꿈 넘어 꿈을 꿨기 때문에,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갖는 것은 그가 꿈 넘어 꿈을 꿨기 때문이잖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놀랍죠. 창세 41장 41절 42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 너무 이 모습이 환상적이죠. 세마포옷을 입혔다.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요. 종이의 옷이 입혀졌죠. 종이의 옷이 벗겨지고요. 죄수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세요. 소품을 좋아하세요. 요셉의 소품은 옷이에요. 옷. 하나님이 원래 패션 디자이너세요. 가죽옷을 만드셨던 분이세요. 네. 성경 전체를 옷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와요. 만약에 내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옷으로 만들 것 같아요.
43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지금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운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올 때 버금수레가 아니었어요. 노예들을 결박해서 끌어가는, 노예를 데려가는 수레였어요. 그건 고난의 수레였는데 나중에 버금수레를 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버금수레를 타기 전에 먼저 고난의 수레를 타야만 돼요. 우리가 그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리라 했더라. 드디어 엎드리잖아요. 곡식단이 엎드린 것처럼, 해와다갑이 엎드린 것처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가 했더라. 근데 여기서 요셉이 퀘스천을 갖습니다. 이게 내가 꿨던 꿈이 이루어진 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한 2년 찾아왔을 때에 드디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죠. 그때 요셉 앞에 엎드리죠. 창세 42장 뒤로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럼 요셉이 꿈을 성취한 다음에 그가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창세 42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왜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할까요?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당신의 생명, 그들의 후손이 누구죠? 그 중 하나가 유다거든요. 유다가 굶어 죽으면, 유다의 자녀가 굶어 죽으면 그리스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 오셔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이르기 원하셨던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얘기하죠. 그가 국무총리 됐을 때 요셉아, 내 형제들 용서해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유다가 살아남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그의 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니라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꿈을 꾸죠.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거의 한 300년 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의 걱정은 뭐냐면 그가 지금 국무총리로서 그의 후손들이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애굽에 아주 머무를까 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봐, 그래서 명한 거죠. 반드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성취죠. 제가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를 헤브론에 묻어달라. 그리고 너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300년이 지난
모세가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한 게 뭐죠?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거죠. 그들은 거의 한 300여 년 동안 요셉의 유고를 간직했고, 그리고 유고를 볼 때마다 그의 후손들에게 말했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된다. 신명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세 번째로 꿈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진 두 가지 관심은, 첫째는 그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45장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후손 안에 유다가 들어있는 거죠. 이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문이 유다 가문이에요.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으로부터 놀랍게 보존을 받은 사건입니다. 7년 대흉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미리 양식을 준비시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장래의 공의의 가지, 그 영광의 구속주가 그리스도가 나올 이 거룩한 뿌리는 얼마나 자주 멸망을 이미 체하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놀랍게 보존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존하셨던 거죠. 근데 왜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애굽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요셉이 그의 곡식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네,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굿뉴스 복음이 선포가 되죠.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유품이었죠.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유품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유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죠. 요셉의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역전의 드라마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처럼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팔렸잖아요. 형들이 미움받았죠. 예수님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자기 동족이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는데 요셉이 다시 새롭게 부활한 것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잖아요. 역전의 드라마죠. 요셉이 채색 옷이 찢긴 것처럼 예수님도 옷이 찢기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서지고 깨어졌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지선 박사님, 자매님 간증이 있었어요.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나서 2개월쯤 됐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수많은 수술을 한 후에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술이 끝나면 옛날에 얼굴을 갖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외계인 같았다고. 그때 떠오른 생각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UCLA에서 이번에 사회복지학이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꿈 넘어 꿈을 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고난이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죠. 왜 우리 지선자매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들을 때마다 감동을 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감격스럽죠? 역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드라마의 묘미와 드라마의 진정한 그런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늘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드라마가 맛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아주. 근데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갈등, 문제와 위기를 계속 극복해가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성경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드라마고 십자가의 드라마고 복음의 드라마고 요셉의 드라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이런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서 꿈 넘은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